이제 천주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주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1993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992년 메시아를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의 개념은 신약시대의 개념입니다. 1993년 참 부모와 성약시대를 선포하시고요. 1994년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결성을 발표하십니다. 통일교 시대에서 가정연합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천주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출발되었습니다. 이때 대모님의 실체 성령 대행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5년 영분립 역사를 시작으로 직계조상회원 축복식이 시작이 되었고요. 2001년에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일국의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006년에는 참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형 행사가 청평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대모님의 역사로 환경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모님은 마리아의 입장이었는데 책임을 완전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대모님께서는 계시에 따라서 독생녀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 생활을 하시면서 독생녀를 보호 양육하시고 성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참부님의 가정을 위해 갖은 정성을 다 들으셨고요. 또 네 번째는 성화하신 이후에도 실체 성령 대행 역사로 섭리의 환경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대모님 가정을 찾아주셨는데요. 1995년 8월 23일에 한남동 공간에서 홍순의 대모님을 한승훈 대부님과 36만 특별 축복 가정으로 영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9일 날 파주 원전에서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의 합장 원전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2003년 2월 6일 날 천주 청평 수련원에서 천지 부모님 천일국 계문 축복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정말 처음으로 선남선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본래 1960년에 천주적 차원에서 성혼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환경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혼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천주적 차원의 참부님의 성혼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2012년 천력 7월 17일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3일 예배에서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고 섭리를 진두지휘해 나가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 1월 13일 천지인 참부님 천일국 즉위식을 하시면서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입적 축복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입적 축복식은 축복 가정을 천일국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3주년까지 3년 동안 심요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유분이 하나 되셔서 참 부모님 일체권 효정을 확립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4년 천일국 헌법을 반포하시고 2015년 천일국 경전을 편찬하셨습니다. 이로써 천일국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승리기념 특별집회에서 지금부터 참 부모의 섭리는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이제 하늘 본임의 나라, 즉 영토를 찾는 섭리를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섭리를 경륜해 오셨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참 아버님 성화 후 7년 노정을 걸으시면서 아프리카 대륙 서밋 그리고 세계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를 창립하셔서 7개의 나라와 7개의 종단을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드 서밋 2020 그리고 띵크탱크 2022 피스 서밋 2023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구축해 오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협상이나 경제 교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세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에 의한 남북통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통일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가 전략적 평화지대가 되면 세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3단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1단계는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DMZ의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합니다. 2단계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일 중러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세계 평화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또
3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단계로서 한반도의 통일을 국제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과 평화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3년에 원모 평화재단을 설립하시고 전용 헬기를 팔아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선악 평화상을 제정하셔서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세네갈 노예 무역의 거점인 고래섬을 방문하셔서 무고하게 노예로 팔려간 불쌍한 영혼들을 해원성사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비전 2025를 선포하시고 남북 통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해를 옷 입는다는 뜻은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과 일체가 되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상세계를 주관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는데 별은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 모든 국가를 주관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옥동자, 신통일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터전 위에 참 어머님께서는 2027 제60주년 하늘 부모님의 날에 독생녀 하늘 여왕 대관식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와 독생녀론을 포함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역사 신학적 관점에서 실증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참 부모를 통해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독교 2000년사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역사입니다. 셋째, 성령은 분립 섭리를 통해 독생녀와 아벨적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넷째, 독생녀는 완성한 신부로서 교회 중의 교회인 신령 집단을 통해 지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재림 부활로 독생자가 현현하셨습니다. 여섯째, 독생자, 독생녀가 무형의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시어서 실체 천지인 참부모님이 현현하셨습니다. 일곱째, 천지인 참부모님은 축복을 통해 타락 인류의 구원 섭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여덟째,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와 하나 되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